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18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후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방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달고 나중은 쓴 거짓의 법칙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뭐예요? 네? 거짓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거짓말을 많이 쳤나, 거짓말을 통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왔나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두 가지가 기억났습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계시니까 저는 친구 집이나 동생들하고 그 예배 시간에 많이 놀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부모님이 이렇게 사주신 것 같고 그 과자를 먹고 교회 동생과 잘 놀아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왕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하일이가 우리 쪼무레기들의 지금 왕인 것처럼 제가 그 동생들의 왕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사준 그 과자에 결정적으로 저를 유혹하는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별사탕이 아니라, 별사탕도 그랬겠지만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장난감이 레미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열 몇 개 되는 장난감이 이 과자마다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 과자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더 갖고 싶은 이 장난감 모델이 어느 과자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자를 사면 그 과자 먹는 것보다 이 장난감을 많이 깨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나요. 근데 마침 제가 원하는 그 레미콘인가 무슨 장난감이 그 과자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과자를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동생들과 먹는데 제 마음 안에 유혹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조그만한 장난감을 내 동생들과 같이 갖고 놀기에는 이 장난감이 너무 작고 분열의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인마이 포켓하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노는 순간 그 과자의 그 장난감을 제가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는 틈에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장난감이 없네. 야, 우리가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고 서로 재밌게 사이좋게 놀자. 그걸 왁자지껄 막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제가 뭐가 찔렸을까요? 주머니가 찔리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어린 그 아이의 그 반바지에 있는 이 장난감을 숨기면서 아이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려니 참 제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연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미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이젠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뭐죠? 유재리 집사님, 뭐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근데 저의 모든 돈의 많은 출처는 부모님보다 할머니가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 유재리 집사님 같은 우리 할머니가 늘 주일날 저를 보시면은 밀크 카라멜을 주시고, 그래서 밀크 카라멜, 이 담배값 같은 그 크기의 밀크 카라멜이 아직도 나오는데 제가 그 카라멜을 보면 아직도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일에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밥 안 먹으면은 50원 주고 밥 먹고 50원 주고 밥 먹고, 그래서 주일날 밥 먹으면 굉장히 용돈이 많아지는, 그래서 일부러 더 밥을 안 먹는 악순환을 낳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되니까 할머니가 50원 주고 100원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1,000원 주고 이렇게 사니까 제가 초등학교 9학년 때 할머니가 응암동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저에게 1,000원을 주셨는데 그 1,000원이 1,000원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1,000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을 더 받고 싶은데 1,000원을 더 받지 못하니까 1,000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어디에다 숨기기에는 보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 가져갈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담벼락에 숨길까, 뭐 어디에다 숨길까, 나무 밑에다 숨길까 하다가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제가 두리번 하더니 이 신발에서 밑창을 꺼내가지고 밑창 옆에 1,0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픈 표정으로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또 다른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손주인데 할머니가 준 1,000원 잊어먹었어요. 할머니 이 1,000원 안 받고 할머니 집에 가시면 저 너무 마음이 슬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했죠. 네, 김수덕 집사님, 우리 손주가 울면서 1,000원 더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주면 안 돼요? 줘야지. 이게 다 할머니의 마음이죠. 할머니 마음. 제가 그 할머니 마음을 너무나 알았어. 할머니, 나 1,000원 잊어먹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1,000원을 꺼내줬어요. 1,000원을 꺼내준 순간 제가 어디가 찔렸을까요? 제 발바닥에 1,000원이 있잖아요. 밑바닥에. 그게 막 가시가 되어서 막 저한테 찔렀지만 잠깐은 좋았어요. 그러나 할머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할 거. 할머니, 제가 그때 할머니 삥 뜯었어요. 1,000원 더 뜯었어요. 죄송했어요.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과 합쳐진 게 사기죠. 그래서 내 영역이 아닌데 내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교묘하게 연기하고 조작하는 술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대잔치예요. 그런데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27장에서 8절이나 야곱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사기쳤는지,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형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웃도, 자기 가족 공동체도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거짓과 불순한 동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8절 본문 윗절에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작전을 교묘하게 만듭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사냥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제일 좋은 거 2마리를 가져다가 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집에서 이 가축을 길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가축이 제일 좋은지 알고 있었고 요 놈이 제일 맛있겠다라는 거 알았죠. 그 놈을 골라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이 리브가는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니까 재빨리 남편이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이 별미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순식간에 축복을 가로채야 되니까 빨리 만드는 동시에 리브가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순간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서의 방에 가요. 그래서 에서는 들사람이고 장사였으니까 이 군데군데 이 자기가 사냥한 이 가죽들로 만든 옷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들 냄새가 많이 나고 이 털이 가장 살아있는 그 가축의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손과 목은 매끄러우니까 아마 이 에서가 그 짐승들, 특별히 염소 새끼 같은 걸로 장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리를 두르게 하고 장갑을 둘러서 철저하게 위장한 채로 리브가가 맛있게 만든 음식, 염소 스테이크 고기를 가지고 그 냄새를 풍기고 들어가게 해요. 누구 집에요? 이삭이 혼자 머물렀던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성경책 우리 한번 펴놓으시고,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18절 말씀 한번 성경책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완벽히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머물고 있는 장막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에서로 가장한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네? 아버지라는 말 앞에 뭐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일이가, 예린이가, 유라가 저를 부를 때 내 아버지, 하일이 아버지, 유라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그냥 아빠 불러요? 정상적인 가족이면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내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 아빠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을 때 우리 아빠야, 나의 아빠야 라고 얘기하지 평소대로는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빠. 어떤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신분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놀란 것은 31절에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내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자기 형과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그 편애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 결속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자기의 갈망과 열망과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이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에서 형처럼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제 형으로 위장했으니까 형이 불렀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부르는 거죠. 나의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옆에 살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우받지 못했으니까 형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아들의 열망, 뻥 뚫린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 아버지라는 구절 속에 이미 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갈망했구나.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도 그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열망이 있겠구나. 부모와 같이 살지만 한 번도 부모와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 그 아이들이 오늘도 자기 부모를 향해 내 아버지라고 외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우리 삶의 현실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졌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김정자 집사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물어볼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손가락을 다 깨물지만 안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이게 우리 속담과 성경의 차이예요. 네, 이삭은 너무나 한 손가락만 빨았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아무리 물어도 안 아프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록과 절규가 이 야곱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야곱이 불렀죠. 근데 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냥 평소 에서의 음성을 따라했겠지만 그 음성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당연히 떨렸겠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여서 목소리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좀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들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아무래도 이삭은 좀 나긋나긋하고 조곤조곤했으니까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지만 목소리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형의 역할을 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 목소리의 톤이 아주 미묘하게 갈라지지 않았겠어요? 완벽하게 형네 흉내를 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뭐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래 보라 나 여기 있어. 너가 아버지라고 불렀지 나 여기 있어. 그래 나 아빠야.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 더 기록해요. 18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또 이상해요. 무슨 기록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래 나 여기 있다 끝.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 나와요? 성경 보세요. 18절에 이삭이 뭐라고 그 아들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가 기대했던 아들의 음성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나를 부르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제가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놀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얼른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예요. 이게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의심할까 봐 일부러 강조해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첫째, 나는 그렇게 장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맏아들 에서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이후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한 순간부터 이 다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18절 19절 이후부터 이 다음 나오는 모든 구절이 다 거짓말과 사기와 술수라는 걸 보여줘.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한 번 치잖아요. 거짓말 한 번 친 거짓말은 반드시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낳게 돼 있어요. 한 번만 거짓말은 없습니다. 한 번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말한 순간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거는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단추를 맵니다. 지금 단추가 하나밖에 없는 양복이어서 그런데 단추가 여러 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꿰도 그 옷은 어떻게 돼요? 줄이 안 맞는 거죠. 거짓말의 속성이 성경에서 보여준 거 똑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거짓말을 이실직고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솔직하게 관계 가운데 고백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잘못 꿰매진 이 단추를 통해 내 삶이 다 어그러지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뭐예요? 한 번 단추를 잘못 깨냈으니까 이걸 풀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단추를 깨어서 줄을 맞추려고 하지만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폭로하시고 들어 내놓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는 순간부터 이제 엄청난 거짓말을 또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 존재를 부인했죠. 자기는 원래 야곱인데 형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제 야곱은 없어요. 형 존재로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거짓말 속에 이 이삭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근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일찍 이 염소 스테이크 요리가 나온 거예요. 냄새는 좋고 이 먹을 거는 기대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에서한테 사냥해서, 분명히 사냥해서, 집에 있는 고기 말고 사냥해서 그 야생성이 있는 그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별미를 달라고 했는데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아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무슨 수로, 도대체 도무지 이렇게 빨리 잡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해왔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조금 당황스럽네. 이게 진짜 너가 사냥해서 가져온 요리 맞아? 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묻는 질문 속에도 당하겠는데
사냥을 이렇게 빨리 와서 요리를 만들었다니까 당황해요, 당황을 안 해요?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할 때는 아버지가 가장 약해하고 아버지가 빨리 수긍하는 것에 이렇게 딱 넘기면 되죠. 그게 뭐였어요? 야곱이 약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사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냥 나가자마자 내가 짐승을 만났고 그 짐승을 재빨리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거짓말이 이제 완전 장난 아니죠. 처음에는 거짓말을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에게만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 커져서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약한, 그리고 이것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요. 여러분, 제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요? 함부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서 팔아버려요. 하나님도 모독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도 부정하고 아버지도 부인하더니 이제는 하나님마저 욕되게 팔아버리는 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야곱의 더러운 속임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마찬가지죠. 나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버려. 나의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막 묻혀버려. 나의 왕국과 나의 힘으로 나의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다고 모든 걸 다 묻혀먹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도용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위험성이 제가 제일 많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미묘하게 한순간이에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사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한 게 아니라 그 순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따라 재단하고 도용하는 그 무례함과 그 교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건 야곱만이 아니라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는 그 불손함과, 죄송해요, 그 비열함과 그 천박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비열함과 천박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적히 잡아왔다고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귀의 감각은 살아 있었던 이삭이 그래도 의심스럽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가까이 와보라고 해요. 안 되겠다, 내가 너 목소리로는 안 되겠다, 한번 가까이 와보라고 해요. 가까이 와서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질 때 어디를 만져요? 제일 먼저 손을 만들죠. 내 손에 지금 무슨 장갑을 꼈어요? 무슨 털을 입혔어요? 염소 새끼 털을 입어가지고 에서가 이 털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장했어요. 일주일 전인가 제가 그냥 유라랑만 바닷가를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는 한 남자분이 진짜 막 식스팩 있고 진짜 몸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 몸매가 너무 좋으니까 위통을 다 벗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슴에 털이 막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유라가 그 털을 보고 아빠, 사람 가슴에도 털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털이 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유라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털이 뭐예요?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이 야생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털과 그 야생의 상징이 그 털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아, 우리 아들일 수 있겠구나, 아, 에서일 수 있겠구나, 좀 마음에 안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 그래 음성은 이삭인데 그래 에서 너가 맞는 것 같구나 하고 그래서 그가 갖다 준 별미를 먹어요. 떡과 포도주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 먹고 난 다음에 축복하려고 했으니까 축복을 하기 전에 이삭이 뭔가 하나 딱 마음에 걸려요. 내가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손은 만져봤는데 마지막으로 더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한 번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또 가까이 오라고. 이때 심장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장이 완전 쪼그러들었겠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별미를 다 먹고 나를 축복해 주는가 하는데 맞은 순간에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이제 들켰나? 아버지가 음식 먹고 나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는 건 아니야? 순간 겁날 수 있죠.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는 그 1m, 2m 거리가 완전히 그냥 막 몸이 부서질 듯 그냥 완전 경직되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의 작전이 통했어요. 에서의 장막에서 제일 좋은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 가죽옷에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들의 냄새가 났죠. 그러니까 들의 향치가 나는 거예요. 에서의 향치가 나는 거예요. 들사람의. 그러니까 그 향치를 목덜미에서 온 몸에서 맡고 난 다음에 이삭은 안심해요. 진짜 내 아들 맞네. 음성은 아리까리하지만 요리한 솜씨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내가 냄새도 맡아봤는데 진짜 내 아들이 맞네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부어줘요. 그 당시 이 가치관이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공적으로 축복한 거는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나간 말은 되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에서가 나에게 남은 축복을 다 달라고 했을 때 그 에서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몇 줄 나왔지만 구구절절히 오랜 시간 이제 공적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라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에서인 줄 안 야곱에게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순간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년 전에 내가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 왔는데 이제 오늘 비로소 마지막 한계 형이 받는 영적인 축복까지 이 땅의 모든 축복까지 내가 이제 다 받았구나. 이제 드디어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집안의 첫째로서 나의 위치를 회복하는구나. 아차! 라고 분명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 참 성경이 너무 드라마틱하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싸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몇 초 차이로 바로 맛있는 요리를 들고 누가 왔다고 얘기해요? 형 에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1시간 하루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날은 너무 달콤했지만 그 다음날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깨어진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날은 너무 달고 좋아서 이제 내 삶이 평탄대로일 줄 알고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실은 그날 이후부터 야곱은 재앙과 쓴맛을 매일매일 자기의 살면서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날 이후의 변화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먼저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내가 이놈을 죽겠다고 자기의 칼을 벼르고 있었어요. 자기 화살로 내가 밖에서 죽일지 화살촉을 갈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는 또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2명을 잃을 수 없으니까 며칠 후에 다시 보자. 형의 분노가 풀리면 이제 우리 다시 보자고 했던 그 어머니를 떠나서 평생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결별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또 사기를 당해서 무보수로 인생의 황금의 시기 20년을 보내게 돼요. 20년이 20년. 귀향길에 이제 자기 집에 오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는 절름발이가 돼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난폭하고 무분별한 자식들에게 사기와 거짓말을 당해서 이 세겜 지방의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그가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당했어요. 얘기했지만 장자 르우벤이 자기 아내를 건드려서 가정에 불륜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는데 그 인신매매 당했던 것도 모르고 수십 년간을 살았고 인생의 말년에는 혹독한 흉년으로
손주들이 땅의 흙을 먹고 굶어 죽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봐야 했던 그 고통의 시작의 연속의 출발이 어디예요? 그 모든 자기 삶의 깨어짐과 쓴뿌리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 출발이 어디예요? 오늘 이날이에요. 오늘 이날. 그러니까 오늘 이날은 그날만큼은 달콤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뿌린 죄악의 열매와 거짓의 열매를 자기 평생, 아니 자기의 손주와 자식들까지도 계속 물려서 그 열매를 봐야 하는 악순환의 그 처음 시작이 오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이 인생을 고백하다가 오늘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진짜 언제 축복받았는지 보니까 형의 옷을 벗을 때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축복이 그의 저주가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형의 옷을 벗고 야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당신의 예비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면,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하나님은 그 사기와 거짓말 속에 속임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 속에 당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분들은 성경책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32장 한번 봐주세요.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3번 만났거든요. 아주 정말 자기의 삶에서 온몸으로 만난 게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이렇게 3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베델의 밤이고, 두 번째는 약복강의 밤이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이집트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3번째 만났는데, 이 순간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해 주신 복을 주는 순간에는 늘 야곱이 자기 이름을 고백했어요. 주님 묻죠. 너 이름이 뭐냐?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야.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물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너가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비천하고 너가 얼마나 사기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네가 왜 이 약복강 강가를 건너기 어려웠는지, 네가 수십 년 전에 형에게 사기쳐서 형의 축복을 가로막았던 그 너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지금 너가 이 약복강을 못 건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한 줄로 번역했지만 이 한 줄 뒤에는 항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나 에서형처럼 살고자 했어요. 에서형처럼 내가 내 의지와 내 잘남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두 손 두 발 항복합니다. 자기가 야곱이고 자기가 사기꾼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성품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 에서 형의 옷을 벗을 때마다 야곱은 야곱다워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무엇으로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면서 감히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잠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축복은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재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에서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위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에서 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야곱처럼 주님, 저 이제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요.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드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얘기해 보세요. 나 에서 아니에요. 에서 형처럼 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처럼, 아니 뭐 내 형처럼 내 자매처럼 살려고 했지만 그거 아니고요. 나대로 살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리시고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두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고백하면 좋겠어요.